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원래 성경에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은 없어요. 수장절이란 구약시대의 그 절기가 있는데 그것하고 비슷해요. 수장절은 이제 모든 추수를 끝내가지고 창고에 저장해서 이제 그 한 해 동안 옛날에 다 농경사회니까 저장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원래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추수를 감사하면서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한국에도 이제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있게 됐는데, 자세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몇백 년밖에 안 되고요. 그 미국이란 나라는 다 그냥 텅 빈 나라고 인디언들이 살았는데, 유럽에 있는 유럽에서 그 청교도들이 이제 종교적인 박해를 받습니다. 뭔가 하면 종교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구교, 캐톨릭, 그 당시에는 캐톨릭 하나밖에 없었어요. 기독교는. 캐톨릭과 이제 정교회가 있었는데, 지역에 따라서 캐톨릭이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합니다. 교회가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어린이처럼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직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직자도 타락하고 성도도 타락하고. 타락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세상에 돈을 사랑하고 향락을 사랑하는 그 물이 막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타락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돈을 내라 그러고, 또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친 게 아니라 약간 비뚤게 가르치는, 비뚤하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잘못 된 길로 가니까 그 뜻있는 이제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뜻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 교회는 좀 다 썩었다. 빨리 개혁해야 된다. 옛날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사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썩었다. 이단도 많고 타락했다.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이 다 부족합니다. 성장에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과정이 필요하니까 성장하고 성숙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현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 하나님의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렇게 돌을 닦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다 복 받는데 석가모가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석가모니는 탐욕을 버리라 할 때 다 없어지고 헛된 것이니까 집착을 버리라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교회뿐만 아니라 불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돈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불교 얘기는 할 필요 없고 기독교도 타락했으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원래 기존의 성직자들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개혁하려는 사람은 개혁을 하고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죽입니다. 이게 너무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 죽이는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이게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이고 있으니까. 지금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도 보면요, 이슬람도 전쟁을
거기는 중동의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의 일부를 가지고 갔다가 같이 읽어요. 그런데 자기들하고 교리하고 안 맞으면 온건한 파가 있는가 하면 극진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갈라져가지고 싸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종교는 건강한 교회가 건강하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타락된 상태로 이렇게 유지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건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원래 사람 사는 세상은 이상하게 잘못 가르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기대하면 안 돼요. 사회복지 하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복지에 장이 되고 그렇게 할 줄 알죠. 거기도 도덕이 많은 거예요. 그런 돈을 모아가지고 좋은 일 하겠습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주머니 채우고 쓰는 거는 조금 쓰고 그 좋은 일 한다는데도 그 도덕이 많이 꺾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도 타락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완전한 모습을 가진 진실한 것이 많지 않다. 그런 것이 거짓된 게 많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어저께 이제 무슨 얘기하는 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송강교회에 와가지고 건물 짓는 데는 열심을 냈는데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에는 참 많이 못했다. 내가 참 그렇게 더 사랑하고 희생하고 돌봐주고 따뜻했더라면 성도들이 더 있었을 텐데 나도 인간인고로 그 핑계가 아니지만은 상대가 자꾸 미워하고 그러면 저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나한테 욕하고 막 달라들면 저는 처음에는 화를 내지만은 안 된다 싶으면 피합니다. 그냥 안 보려고 그래요. 감당이 안 되니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돌봐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일에 좀 부족했다. 사랑이 부족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걸 이제야 깨달으면 어떡하냐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같은 그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말 들으면 이제 섭섭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맞는 말이에요. 이 부족합니다. 다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희생이 적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반성을 해봅니다. 이렇게 세상의 어느 종교든 타락을 하게 되면 바꿔야 된다 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꿔야 된다는 사람을 가만히 내두지 않고 저놈들은 이단이다,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붙잡아다가 옛날에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는 저 인간은 안 되겠다 싶으면 심지어는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에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 땅에서는 도저히 왕과 정직자들이 타락해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니 이거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간 거예요. 미국으로 배를 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으니까 콜럼버스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미국의 나라가 있었는지도 몰랐으니까 배를 타고 쭉 가다 보면 낭떠러지게 해서 떨어진 줄 알아가지고 멀리 가지도 못했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이제 알게 돼가지고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청교도들이 이주를 했는데 그 땅에는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인디안들은 이렇게 여러 영화에 보게 되면 히트를 꽂고 칼을 들고 막 말 타고 다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오면 말이야. 이거 왜 왔냐고 해가지고 핍박을 하고 나가라 그러고 물 밖으로 내쫓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지.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많이 이주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 와가지고 뭐 처음부터 뭐 농사를 짓고 뭐 추수를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와가지고 싸우면서 죽고 또 춥기도 하고 추위에 뭐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죽는 사람도 많고 뭐 대략 제가 알기로는요 한 뭐 3분의 1 내지는 반 정도는 거기 그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잘 살려고 하다가 거기서 싸우다 죽고 뭐야 뭐 많이 죽었어요. 죽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 땅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정착하고 또 인디안도 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족속들도 어떤 사람은 후호적인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들어가가지고 자리를 잡아가지고 첫 번째 농사를 지었는데 씨를 뿌렸는데 소득이 생긴 거예요. 추수를 했어요. 이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 우리가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많은 고생을 하고 뿌렸는데 안 나면 어떡할 거예요? 땅이 안 좋아. 뿌렸는데 거기에 싹이 나고 거름을 줬는데 잘 자라가지고 추수를 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드디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살 수 있게 됐구나. 그렇게 해서 추수에 대한 하나님이 그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씨를 뿌린 것을 잘 나게 하고 우리 살게 하셨다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뭐 처음부터 넉넉하게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들이 씨를 뿜고 땀을 흘리고 싸움을 막아가면서 보초를 서가면서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살게 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한없이 노력했죠.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웠으니까. 그렇게 생긴 소득 앞에서 하나님 겸손히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기가 막힌 감사한 거예요. 절절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잘 나게 하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삽니다. 살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씨 뿌리고 물 주고 노력한 것이 효과를 봐서 잘 열매 맺어가지고 추수를 하게 되었다. 그것에 대한 감사예요. 자기의 수고가 있지만은, 자기의 노력이 있지만은, 자기의 피눈물이 있지만은, 땀방울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잘 사는 게 당연히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많이 벌었으니까 잘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나라 잘 발전하게 해서 이만큼 잘 먹고 좋은 환경에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올라가면 이북 북한에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굶주려서 죽고요. 병 걸리면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죽고 인권도 없고 그런 걸 저런 걸 생각하면서 이만큼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 근데 그런 깊은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예요. 이건 이제 사람이 추수한 것에 대한 심고 뿌린 것을 그래서 거두은 것에 대한 거두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고요. 두 번째 의미가 이건 하나님의 추수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사람을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람들에 대한 기대는 그래요. 나와 같이, 나와 닮은, 나의 모양과 나를 닮은 사람들이 되거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 거예요. 그렇게 바랐는데 사람들이 이 죄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 앞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자기대로 살아보겠다고 한 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가
죽음이고 지옥이고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거기서 무슨 평안이 있고 만족함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전쟁통에 저도 전쟁 이후에 1952년도, 53년 그때 태어났는데 전쟁이 50년대 생겨가지고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그때 뭐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없고 어머니 없이 고아가 되어서 살아본 사람은요, 뭔가 그 아버지 없고 어머니 없는 그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 외로움과 고독은 뭐라고 남에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본인은 아는 거예요. 그 외로움이 얼마나 슬픈 것이고 괴로운 것인지. 외로움. 아버지 없이 부모 없이 사는 사람 애들 마음의 허전함과 같이 근본적으로 사람도 하나님 없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내가 땅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생각하고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마음속에는 그 고독, 그 외로움, 그 슬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 슬픔 그 자체가 지옥인 것입니다. 슬픔 자체. 이 세상에 살아도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 창조주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은요, 내게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집 떠난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같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진실로 사랑하는 목숨까지 내주고 싶은 아버지가 집 떠난 자녀들에게, 아들에게 돌아와라. 탕자를 돌아오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복음이라는 게 뭐냐? 기쁜 소식이 뭐냐? 나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무시하고 내가 잘난 척했던 그런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 내가 능력도 부족하고 내가 내 혼자 태어난 게 아닌데 아버지를 떠나 살았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거든요. 회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오늘까지 살게 하신 모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은혜가 크다. 은혜. 그저 주시는 은혜가 크다.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하나님 그는 용서하시잖아요. 아버지는 용서하시는 게 아버지인 거예요. 진짜 아버지는. 진짜 어머니는 용서하는 게,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오랫동안 잘못해도 용서하는 게 참 아버지고 참 어머니인 거예요. 너 같은 자식은 없다 하고 내쫓는 것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참 아버지고 어머니고 하나님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오라 그러는데 끝까지 아버지의 부르심에 끝까지 불응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아버지하고는 살기 싫습니다. 난 내들 끝까지 살 거예요.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하고 늦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하고 그 두 가지로 갈라놓는 거예요. 왜냐, 갈라놓지 않으면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수많은 선하고 착한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강도짓하고 해악을 하니까 갈라놓는 거예요. 이게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추수는 하나님 추수도 같은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이 생각대로 해악을 하며 사는 사람을 구분시켜 놓는 게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인 거예요. 하나는 알곡이고 하나는 쭉정인 거예요. 쭉정이는 모아서 어떡합니까? 나락에서. 쭉정이는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리잖아요. 거름으로 더 내던져 버린 거예요. 알곡은 다 거둬들이죠. 자기 집안에 먹을 것으로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추수는 사람을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듯이 역사의 종말에 갈라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창조한 선한 나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추수는 알곡과, 역사의 종말에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갈라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라내느냐? 사람들이요, 추수할 때 보면 옛날에 쌀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거, 채 있잖아요, 채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저는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기계로 다 해버리니까. 채를 이렇게 떨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바깥에 들어오죠. 그렇게 갈라내듯이 갈라내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탁 던져가지고 휘리리 가벼워서 날아가는 거는 쭉정이고, 무게가 있어 탁 떨어지는 거는 알곡인 거예요. 그 기준이 있듯이, 추수의 기준이 있듯이 하나님도 사람을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내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 뭐 나를 잘해줄지 못해줄지 어떻게 알아? 하고 경계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모습이 쭉정이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선하심이 영원한 분이야 하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그게 기준이 그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기준이 믿으면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라지는데 그 기준이 믿음인데, 믿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똑같은 분, 본성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선하신 분이죠. 탁 바라보면 저분을 뭐라고 평가할까? 사도 요한은 평가하기를, 저분을 보니까 이건 빛이다. 어둠이 아니고 빛이다. 너무 밝다. 아무 흠도 없다. 깨끗하고 밝고 너무 아름다워서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비추어주는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이분을 받아들이면 그게 영접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게 같은 말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뜻이고 그런 뜻이에요. 영접하는.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거절하면 가까이 당신하고 나는 가는 길이 다른 사람이 하고 쫓아내면 그러면 불신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요절을 제가 이제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3절 요거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창조에도 관여한 하나님인데 자기가 만든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이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 속에는 같은 사람이나 그 사람 마음은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너무 선하고 인자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분을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로 봐요.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와 능력을 주신다. 그분을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어떻게 보면 되게 쉽죠.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고 의지할 분으로 영접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바로 그 말이에요. 이거는 혈통으로 난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 여기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정욕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건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더 이상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한 공간에 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그래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보냈냐? 심판하려고 사람을 죄인이라고 없애버리려고 온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보낸 이 구세주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아요. 복을 받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이미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심판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심판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현재 이미 받았다. 심판 받았다. 왜 받았냐? 현재 미래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보낸 구세주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걸로 자기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거예요. 외로운 삶, 고아가 된 느낌으로 사는 것이고요. 자기 욕심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것이 죄고 남을 못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형벌로 주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죽게 된다 하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받았다. 이 설명을 사도 요한은 빛이 왔는데 빛이 확 비치는데 빛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기 밝은 빛이 있네 하고 막 나갈 거예요. 근데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빛을 향해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심판받은 것이 표가 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은 어둠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하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설명하는데 저도 동감인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왜 안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걸 꼭 굳이 못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데 하나님 악하다고 믿어야 되겠어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나오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고 새 마음, 새 몸,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별하시는 것입니다. 추수를 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믿을 건가 예수님을 배척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죠. 예?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믿든지 안 믿든지 하겠다 하는 건 신사적인 거예요. 듣지도 않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비신사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과연 맞는가 틀린가 사실인가 아닌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은요. 주님 하고 입으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다. 그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말씀을 듣고 잘 새기고 행동하려고 그러면 먼저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오늘 본문 말씀 내용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면 믿음이 있고 좋아하니까 따라다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했어요. 나를 따르라. 거기에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을 데리고 호숫가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호수가 말이 호수지 조그만 호수가 아니라 큰 바다와 같이 큰 호수예요.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그 호수를 건너간 저쪽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일종의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바람이 세찬 바람이 오니까 파도가 그냥 넘실넘실하고 배를 아무리 노련하게 하는 사람들도 파도가 치고 물결이 들어오면 배에 물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물이 들어오면 배가 가라앉습니다. 제자들이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배고 주무시고 파도는 치고 물은 자꾸 배에 차가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아이고 우리 이 파도 때문에 우리 다 물속에 빠져 죽겠구나 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풍랑이죠. 풍랑이 몰려왔어요. 사람이요 살다 보면 풍랑이 몰려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풍랑이 있는데 가장 큰 풍랑은 병인 것 같아요. 병. 인생의 풍랑의 최고의 풍랑이 뭐냐? 병인 거예요. 아주 심한 병에 걸리면 수십억을 모아놓고 수백억을 모아놔도 그 치료비 감당이 안 됩니다. 계속 아프면요. 치료비 감당이 안 돼. 어느 영화 배우가 그러더니 자기 남편하고 자기는 잘 나갔대요. 내가 권선자 그 영화 배우고 코미디언이고 뭔지 근데 너무 인기도 있고 잘 나가고 돈도 막 엄청나게 벌었는데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그 많은 돈이 다 들어가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요.
암이 독한 암에 걸리면 현재 치료 방법으로는 치료가 안 되고 새로 개발한 특별한 약을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그 효과가 좀 있는 게 있는데 그런 약들은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싸요. 그래서 약 한 번 이렇게 쓰는데 몇 억씩 들어간대요. 한 번 쓰는데 몇 억씩. 여러분 그걸 갖다가 몇 년씩 써보세요. 수십억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 풍랑이라는 게 무서운 거지. 죽음을 위협하는 게 풍랑인 거예요. 이 사람들도 죽게 된 거예요.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뒤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지금 죽게 됐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걱정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까? 막 깨웠어요. 예수님이 깨서 이렇게 이제 먼저 한 게 오는 바람을 갖다가 잔잔해. 바람아 멈춰라. 바람이 멈췄어요. 크던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를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고 또 병도 많이 고치고 여러 가지 그 표적은 많이 행했지만은 설마 하니 바람아 멈춰라 했을 때 바람이 멈출지라고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멈췄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냐? 너희들이 믿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제자들끼리 서로 하는 얘기가 도대체 바람과 풍랑을 명령해서 잠잠케 하시는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이분이 바람도 그 말에 순종하는가? 이러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로 끝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래요. 너희들의 믿음이 어딨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에는 그 말씀이 참 옳으네. 예수 믿을 만한 분이네. 더 배워야 되겠구만 해서 말씀으로 배울 수 있어요. 더 깊게 배우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배운 것은 도대체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신앙의 본질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니 남녀간에 결혼해가지고 아예 낳은 게 아니라고요. 이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요. 실제로 죽을 지경이 됐는데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을 만났을 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이 말을 듣는가 순종하는가 그렇게 질문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더 바뀌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풍랑이라는 사건, 죽을 지경이 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적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지경으로 신앙이 성장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다치는 경우도 있고 죽을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심한 병이지만 낫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삶의 풍랑이 있음이 옵니다. 올 때 여러분은 이제 제자들은 처음에는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죽을까 걱정하고 막 벌벌 떨고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을 때 왜 우리 이 형편을 안 돌아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를 죽을 코너로 몰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원망하기도 하고 막 이제 외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손길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낫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런 걸 느끼는 사람은 나를 도와주신 이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이 커져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과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면 능력이 제한되는 거예요. 제한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를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알고 얼마만큼 예수님을 믿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믿었는가?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능력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수님의 역사를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믿음이 적었지만 날이 갈수록 더 큰 믿음 주시고, 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 성품과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을 부르겠습니다.